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주영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한 환경 파괴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혼란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시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자님들을 세워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사랑이 넘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6월 29일 영아부를 시작으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과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해외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의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각국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사역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어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풍성한 축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큰 아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모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어디서 오셨냐고 막 환영해 주시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 일부러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게 예배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한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세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우리가 적어도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것, 또 그러면서 그 한 끼 식사 비용을 월세금 감사헌금으로 드리면 우리가 연약한 이웃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감사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월세금으로 헌금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존직 선거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주보 옆면에 보시면 9월 21일이 이제 공동의회가 있으면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가 있습니다. 장로 후보자는 좀 더 조건 7개 항에서 좀 까다롭게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공동위에서 정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올리게 되었고, 또 안수집사와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중에도 교회는 정보에 오류가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런 것이 있으면 교회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진이 오래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헷갈릴 정도 계신 분들 계셔서 사진을 보시고 나서 필요하다. 또 저희가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릴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우리 교족부의 우리 사진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사진을 꼭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가지고 또 전체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잘 저희가 새롭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층에 보면 항존직 선거 후보 대상자들의 동의서가 있습니다. 선거 대상자들 사진을 붙여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혹시나 그걸 놓치고 가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주중에 문자 및 구글 폼을 드릴 테니 그곳으로 작성해 주시면 그분들을 저희가 잘 추려서, 오늘은 임시로 1차 자료고 이제 수정된 자료를 가지고 좀 깔끔하게 더 넓게 크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 아쉐르가 이번 한 주는 무더위를 맞아서 한 주를 휴무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세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영아부, 아동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사항을 잘 보시고 또 크게 어렵지 않은 사역들입니다. 재능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에 하나씩 들어와 있을 텐데, 제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어제까지 성경학교를 다 참석해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들 너무 수고 많이 하고 너무 헌신적이다.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제 물놀이 전에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다 지쳐 있어요. 왜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 자리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세한 명재의 성드린 가정에 출산 감소로 사랑의 성매 드렸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이상 목사님 교역자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구의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 임민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목사님이 직접 또 혹은 제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누군가가 맛집이라고 추천해 주셔서 혹은 맛집을 검색해서 갔더니 내 기대와 너무 다른 경우, 인테리어도 너무 형편없고 음식도 예상보다 맛이 없어서 계속 있어야 될까 나갈까 걱정하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묶여서 먹고 후회하다 온 경험, 얼마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브런치를 먹고 좀 그 뒤에는 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에 좀 약간 외곽 지역에 카페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대되는 마음으로 딱 도착했습니다. 카페를 딱 들어갔는데 브런치 되나요? 아니, 아직 안 되는데요. 광고는 분명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갔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브런치를 먹고 이제 그 뒤에 하려고 아침을 안 먹고 갔는데 만약 브런치를 못 먹게 되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빈속이지 않겠습니까? 빵도 아직 안 된대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아마 제 표정이 약간 일그러진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훅 찌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들어갔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커피를 주문했더니 빵을 급하게 하나 만들어 주셔서 빵하고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먹는 내내 제 머릿속에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나갈 걸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아마 제 그 표정이 얼굴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여보 보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비단 식당에서만 카페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일상의 삶에서도 종종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럼 빨리 돌이키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아쉬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약간 불편한 관계가 생겼는데 그 불편한 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불편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서 아예 단절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감을 빠르게 회복시키려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면서 결국에는 이도 저도 못하다가 후회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때는 과감하게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더 나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에 쓰여진 본문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온 땅을 화나게 하는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힘차게 외치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보면 요한은 두 번에 걸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분명히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여러분 미국이 망했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거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아니면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바벨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냐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단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각각의 세대, 시대,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세대를 일컬어 우리는 바벨론이란 말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했던 그런 곳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상 어느 때보다 번영을 이룩한 오늘날 이 우리의 시대도 바벨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행의 진노 포도주, 왜 포도주에 음행을 붙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삶의 태도가 일상적이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만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룩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말하는 땅의 왕들은 각각 여러 나라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바벨론을 말할 때 그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정치 지도자들, 고위 공직자들, 그런 영향력, 의사결정권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고위직 공무원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넘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다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고 지도자들의 타락하고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사치를 일삼았던 이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벨론 땅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삶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 지도자들과 수많은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의 대세,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잘못된 행동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 중에 디오크네투스에게라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책으로 번역하기까지 했는데요. 말 그대로 2세기 중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특정해서 디오크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점점 기독교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죠.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들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로마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세력이 팽창하다 보니까 당시 로마의 국가 권력을 쥐었던 사람과 왕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네로가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디오그네투스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편지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머지 인류와 구분해 주는 것은 나라나 언어와 관습일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지도 않고 별개 언어로 말하지도 않으며 괴상한 생활 방식을 따르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되 다만 이방인으로 산다. 자국인으로 모든 일에 동참하지만 또한 외국인으로 모든 일을 참고 견딘다. 그들에게는 모든 이국이 곧 조국이고 모든 조국이 곧 이국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같은 삶을 그 2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식당을 가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곧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몇 년 뒤에 지금 그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은 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목사가 곧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속 우리 교회에 있어라. 대신 올 연말에 사임하고 행정적으로는 사임해놓고 계속 교회에 있고 2년 뒤에 그때 청빙을 내면 그때 우리에게 담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노라고 저한테 좀 조언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요즘 담임 목회하기 참 자리 구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냥 2년만 있으면, 눈 딱 감고 2년만 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담임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사임을 하고 그 교회에 2년이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는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2년만 버티면 내가 이 교회 담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온 거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눈 딱 감고 2년만 버티세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서 설사 담임이 된들 그런 목사님 나중에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캥겨서 이제는 그런 설교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열어놓으신 길을 가고 나중에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약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좋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회사에서 CEO들이 이 자리가 아까워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뭔가 잠깐 동안 편안한 은퇴를 준비하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법은 안 되지만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리 쓰고 저리 써서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 편법을 쓰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 고지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의 정신, 물론 가만히 있으면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올 겁니다. 자리가 더 보존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정신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조금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볼 때 선하고,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을 찾고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은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강학종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22살 이세별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그녀가 압록강을 넘고 중국을 넘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하면서 이름을 이세별로 그가 개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탈북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고 그녀의 말투 때문에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 생활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안에 살던 그녀는 결국 22살의 나이에 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그녀는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답게 암이 급속도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탈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 바라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이곳에서 성공해야지, 그 하나의 목적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 없었구나. 내가 일찍이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뒤로 처져 있고 나는 그냥 앞만 보며 돈만 바라보며 명예만 바라보며 성공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고 있었구나. 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암은 나에겐 불행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면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세별아, 좀 멈춰. 너는 지금 나보다 앞서 달리고 있어. 암에 걸리는 순간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아, 내가 앞만 보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라 액세서리, 장식품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존재로 전락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암에 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보다는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 시기에 암을 주신 걸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암은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영적인 사건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암투병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노력했던 그녀는 책을 씁니다.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고통과 시련을 겪은 이들에게 너무 앞만 보고 갈지 말고 지금 잠깐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전히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살의 젊은 여자 청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더구나 신앙생활을 했던 그녀라면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꽃길만 남아있어, 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그 시간을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믿어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발견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편법과 타락,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가득한 영적인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때로는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과감히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편해도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편법이 중심이 되고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해도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편법과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움츠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벗어나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오니 과감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버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며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해도 때론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만 선택하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때 하나님 더 나은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1년에 2번이죠. 7월쯤에 또 연말에 그레이스 중창단에서 특송을 준비하는데, 오늘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릴 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먼저 환영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이 그레이스 중창단에는 지금 암투병 하시면서 찬양을 모두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휘로 수고해 주시고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집사님과 또 그레이스 중창단 한 분 한 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평생 이런 은혜가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능력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시험 들게 하고 죄 짓게 만드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늘 우리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겨내고 미혹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해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겨 수재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갑작스러운 더위로 말미암아 복구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그 자리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가 원망의 시간,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시대 풍조를 거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